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짐 콜린스는 수년간의 연구를 책으로 출판하면서 세계적인 경제학자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이며 영어로는 Good to Great입니다. 짐 콜린스의 연구는 왜 어떤 기업들은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했지만 다른 기업은 그저 괜찮은 기업으로 남았는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짐 콜린스와 연구팀들은 1965년부터 약 30년간 미국 경제지 포춘 500에 등장한 많은 기업 중에서 체계적으로 선별해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한 기업 11개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여러 원인들을 밝혔습니다. 짐 콜린스는 책의 서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굿은 그레이트의 적이다. 그래서 위대한 것이 그토록 드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좋은 학교는 있으나 위대한 학교는 없다. 좋은 정부는 있으나 위대한 정부는 없다. 좋은 회사는 있지만 위대한 회사는 드물다. 좋은 사람은 있지만 위대한 사람은 드물다. 좋은 것은 많지만 위대한 것은 500개 회사 중에 겨우 11개만 그레이트한 회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것, 굿에 만족합니까? 아니면 위대한 것, 그레이트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위대함의 적인 좋음을 파괴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Good to Great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아주 특별한 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재확인하고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표를 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동안 뜸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방문입니다. 바로 앞장인 창세기 16장과 17장의 시간적 간극은 무려 13년입니다. 한 아이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마칠 기간만큼의 공백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 말씀하시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길게 말씀합니다. 유독 긴 말씀을 총 4번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13년이라는 공백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 걸까요? 창세기 전체를 보더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내용은 드뭅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아브라함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을 가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은 너무도 높습니다. 99세의 아브라함,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문장에 같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후로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 보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고 기다렸지만 아무런 응답도 나타나지 않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위한 과정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 이전에는 비유로 너의 방패, 상급 비유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소개합니다.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민 하나님의 명함에 엘샤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밝히시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첫 등장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신을 찾고 신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종교 인구가 그렇지 않은 인구보다 많은데 그 이유가 뭐죠? 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복받고 화는 면하기 위해서 신을 찾고 신을 구하며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은혜와 긍휼입니다.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되는 복이 은혜죠. 구원 받을 수 없는데 구원을 받게 되는 이게 은혜입니다. 긍휼은 뭡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화를 벌을 면하게 되는 게 긍휼이에요. 지옥 가는 게 마땅한데, 심판받는 게 마땅한데 면제해 주시는 겁니다. 받을 수 없는 구원, 복은 받고 받아야 할 화, 저주, 지옥,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고 모든 종교인들이 바라는 게 은혜와 긍휼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거짓이 가짜 신들은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능자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인간이 주판을 튀겼을 때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인간은 이제 끝이다, 나는 이제 뛰어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상황은 전환됩니다. 사람은 나이를 보죠. 환경을 봅니다. 조건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99세죠. 사례는 89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조건, 환경, 아브라함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보십니다. 사람은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왜곡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방점을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크심에 찍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현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깡그리 부정하거나 피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고 추구하겠다. 믿음입니다. 미국 브루클린 성막교회의 짐 신발라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20명도 안 되는 뉴욕의 빈민가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작년 교인이 10,000명에 가까울 정도로 급성장을 이룬 분입니다. 그의 지론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주장하면서 다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빈민가에서, 뉴욕의 빈민가에서 20명에서 초대형 교회로 가는 것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열심히 다 함께 기도하는 것, 그거 하나로 이런 역사를 이루어낸 거예요. 한 번은 목회가 너무 바빠서 가정을 돌보지 못했는데 큰딸 크리스티가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목회자 자녀들이 방황을 많이 하죠. 부모의 말을 거역합니다. 가출합니다. 함부로 막 삽니다. 대화도 안 통하고 야단을 쳐도 듣지 않아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 정도 완전히 탈진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화요일 전체 교인들 기도 시간에 우리 집 나간 가출한 목사님의 딸을 놓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신발라 목사님이 이상한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고 형언하기 힘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이제 역사하시는구나라고 느꼈어요. 그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제 크리스티 문제는 끝난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되지 않아서 집 나간 딸내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울면서 하나님과 부모님께 죄를 지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딸내미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자기가 화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계속 살 때 파멸의 구렁텅이로 가고 어둠의 세력의 종말을 그가 선명하게 하나님 보여주심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너무도 두렵고 떨려서 어찌할 줄 몰라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지난주 화요일 밤에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시각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목사님의 딸 크리스티는 미국 중부의 훌륭한 목회자와 결혼해서 세 자녀를 낳고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전능한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왔지만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많이 보이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앞에 이제 완전하게 행하라. 이건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여전히 붙들고 있어요. 구사에 대한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이날까지 인도해 주시는 동안 이보다 더 무거운 엄중한 말씀이 없었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을 시작한 비기너가 아니에요. 이제 유아기도 지났습니다. 성숙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고 1년 후에 약속의 씨앗을 주실 거기 때문에 어느 날까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다 잡고 계십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중요한 또 한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의 이름을 바꾸신다는 점이에요. 우리도 그렇지만 유대 문화권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생각, 가치관, 세계관, 운명, 삶을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존재 자체입니다. 여러분들 이름 평생에 얼마나 불릴 것 같아요? 수백만 번, 수천만 번 불리겠죠. 그 이름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삶 아니겠습니까? 현대에 많은 반려견들이 있죠. 반려견 인구가 수백만 또 고양이까지 치면 10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우리 강아지들이 자기 이름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어떤 개들은 자기 이름이 안돼라고 알고 있는 개들이 많대요. 주인이 안돼 너무 많이 하니까 자기 이름보다 안돼를 더 많이 부르니까 내 이름은 안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불리고 중요한 것이 이름 아닙니까? 성경에서 이름은 존재 그리고 그의 사명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단지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정체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결혼 살아오면서 성도 가운데 또 사역자 가운데도 이름 바꾼 많은 이들이 있죠. 단지 그냥 어색하고 좋지 않은 이름에서 예쁘고 좋은 이름으로 바뀌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삶이 그 이름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들어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레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하면서 또 설교문 준비하면서 힘들었어요. 아브라함 써야 되는데 성경은 아직까지 아브람이니까 람으로 쓰고 람으로 말해야 되니까 첫 주에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했다가 아브라함인데 왜 아브라함이라 하느냐 이렇게 지적당하고 매 순간 신경이 쓰였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쓰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은 종종 계명하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셨어요. 그럼 반드시 그 이름대로 그 이름값을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름을 바꾸자 그의 미래가 바뀌었어요.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4절 5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15, 16은 이제 사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 뜻은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이 정도면 이름 좋죠? 굿입니다. 굿.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바꾸세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 이름 그냥 굿 정도가 아니죠. 그레이트입니다. 위대한 이름이 된 거예요. 사례는 어떻습니까? 여주인, 존귀한 여성, 그 정도만 돼도 굿이죠. 굿. 그런데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방의 어머니로 바꾸어 줍니다. 그레이트.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약 80억 인구 가운데 유대교 1,400만 명, 기독교, 개신교, 가톨릭 합해서 23억, 이슬람교 20억,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대단하죠. 굿에서 그레이트가 됐고 그레이트에서도 EST, 그레이티스트, 최고급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보다 많은 후손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명 사건은 하나님의 인생 운명 바꾸기 사건입니다. 괜찮은 인생에서 그 정도면 괜찮아요. 아브라함 정도만 해도 괜찮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인생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점프시키는 사건입니다. 예전에 군 장성 출신에게서 들은 말이 있어요. 군대에서 소위로부터 인간에서 계속 진급을 해야 되잖아요. 때가 되는데 진급 못하면 군복 벗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급할 때 대령까지는 실력과 능력, 실적이면 된대요. 그 정도만 돼도 진급시켜준답니다. 그런데 대령에서 별을 다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때는 나의 실력, 나의 능력으로 진급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저 높은 누군가가 나를 찍어서 선택하고 딱 뽑아줘야 된다. 셀렉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모션이 아니라 셀렉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에게서 별을 받습니다. 별을 답니다. 그의 인생에 별의 순간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시죠. 할례는 그 자체가 언약이 아니에요. 오늘날 세례도 그 자체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게 세례입니다. 할례는 언약에 속한 자라는 표시예요.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식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때까지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주 다이나믹해요. 별의 순간이고 별을 다니까. 그런데 17장 후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겉으로 웃고 속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내뱉지는 않았지만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엄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이름도 바꾸시고 네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의 현현 앞에
그 영광 앞에 납작 엎드린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하나님 안 보이니까 웃어요. 조커처럼 웃어. 속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는 99세고 부인은 89세, 1년 후에는 100세, 90세. 환갑진갑 다 지난, 하나님 말씀하시고도 20년 이상 지난 상황이니까 웃을 수밖에 없죠. 아이고, 하나님 또 저러신다. 웃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레이트, 위대함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굿에 머물러 있어요. 굿의 길을 말합니다. 이 장면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제가 표현하고도 훌륭한 표현입니다. 하늘과 땅의 어색한 조우. 네. 하늘과 땅의 어색한 조우. 하나님의 위대하심, 높고 위대하심, 놀라운 말씀과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불신과 인간의 만족과 인간의 실망감이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죠. 성경은 예배는 늘 하늘을 말하지만 우리는 땅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늘을 펼치는데 우리는 늘 땅만 보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게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니라고.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고. 내 아내 사레가 반드시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아이 이름은 이삭이다. 이름이 등장하죠. 내가 너와 세웠던 언약을 그 아이에게도 세우고 후손들과도 세우겠다. 이스마엘? 걔도 번성할 거야. 걔도 복 받을 거야. 큰 나라가 될 거야. 내년 이 시기에 1년 후에 내가 낳을 이삭과 언약을 세울 거야. 하나님은 웃음마저도 은혜로 덮으십니다. 훗날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애써 이삭이라고 지어주십니다.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튀어나오는 실소, 웃음을, 이후에 나오는 사례의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꾸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웃었는데, 말도 안 되고 비웃었는데 그 노년에 아이를 안고 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아이가 너무도 사랑스러워서 앞으로 일어날 크고 놀라운 일들이 전율스러워서 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의심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죠. 그러나 결국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눈에 늦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도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현실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가시자 아브라함은 자신과 이스마엘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들에게 할례를 시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순종합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표식이 아니죠. 하나님께 속해서 살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형식적인 겉으로의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인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위대한 하나님의 일, 비전, 이런 단어들이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 설교 강단에서 늘 선포되는 말씀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패배주의, 그냥 편안하게 특별한 일 없이 살아가는 현실 안주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열망이 아니라 그냥 고생만 하고 그냥 공무원 하면서 그냥 특별한 일 없이 그냥 무난하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함으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저 굿으로 머무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긍정적인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찾았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 놀랐을까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이 없어도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교회가 되니 기적이라고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일해 가실 그 하나님 바라고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의 기도를 넓히고 깊이 있게 하고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일생 그저 그렇게 살다가 무난하게 살다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에 삶의 한 자락이라도 삶의 한 절이라도 쓰임받는 그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러한 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언약의 후손으로 영향력들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결심과 결단과 기도들이 우리 가정의 달,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거짓이 가짜신 무능한 신들과 우상들과 엄연히 구별되는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구세서 그레이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영적인 의미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사명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우리 후손 때는 더 잘 섬기고 그 이후의 후손은 더 하나님 앞에 잘 섬기며 갈수록 굿투 그레이트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